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으로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오늘을 살면서 말로나 행실로나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에는 소망이 더욱 든든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그 중에 11절,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살아남는 일이 믿음일 때, 살아남는 일이 믿음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또 다윗과 함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600명이라고 오늘 그랬는데요. 국경을 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거기까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면 이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일단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블레셋은 당시에 5왕이 나누어 다스리던 지역이었고 그 중에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눈에는 조금 피할 수 있는데 사울은 못 쫓아오는데 이제는 어디로 간 거죠? 원수의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위험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드로 잘못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도망 나왔던 곳이 가드입니다. 원수로의 나라로 간 거죠. 저 같으면 저같이 이제 머리가 빨리 돌지 않고 고지식한 사람은 원수의 나라로 가느니 우리나라 왕의 칼에 맞아 죽겠다 뭐 이렇게 하고 버텼을 텐데 다윗은 훨씬 저보다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가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철저하게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한쪽 변두리에서 우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좋아하겠죠. 그솔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도 이 사람들은 대적이지만 유다 사람들과도 사이가 안 좋은, 즉 유다에 있었어도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나는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여라무엘, 겐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이런 전리품을 갖다 드립니다. 그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에겐 유익한 일, 그리고 유다의 대적을 공격하는 일을 했고, 숨어 있는 가드 왕에게는 이제 다윗이 왕에게 쫓기더니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는구나,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27장은 적국까지 도망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좀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망했으면 좋겠는데 도망할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납니다. 서론도 코로나, 그리고 결론도 코로나입니다. 일을 얘기할 때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마칠 때 코로나로 끝나고요. 집안, 가족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교회 얘기할 때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마치게 되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코로나 없을 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없을 때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힘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나가자, 또는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지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참 교회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극복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럴 때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거다. 사막을 지날 때는 잘하고 멋지게 하고 이기고 이런 거 없다. 죽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적국에 가서라도 살아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쉬울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얘기만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다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얘기했고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때로는요, 어려움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게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때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그 도시에 가면 다 알거든요. 그 도시에 감독이 한 분 있고 장로가 몇 분 없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잡아 가둘 때 장렬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도망했던 분도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쳐들어와서 군인들이 성경을 내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할 때 성경을 내어줬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없애는 거죠. 그 당시 성경이 여러 권이 아니니까 교회에 보관했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한 권을 주고 나머지를 몰래 숨기고 시골로 도망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선교도 많이 하고 가장 기독교의 영향과 문화가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미국은 처음엔 허허벌판인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부 해안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사는 미드웨스트나 아니면 서부 이리까지
벌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야 됐고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도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됐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됐고 안수를 받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됐는데 시골에 마을도 없고 집이 드문드문 있던 그곳에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몇 번 말을 타고 방문을 하면 그때 친구들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며칠 계실 겁니다. 같이 예배하십시다. 멀리서 1시간씩 2시간씩 말을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자고 준비하고 애썼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1년의 어려움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살기 위해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단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도망해도 성경을 감추었던 것처럼 서부 개척시대 때 주의를 지키기 어려워도 방문한 사람 목사님들과 예배하겠다고 멀리서 달려왔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살아남는 겁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너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 개인사에도 어려운 일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은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큰 파도에 휩싸인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